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네, 자,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종준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특별히 예배자로 세워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예배 시간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이 옛날 버전이었어요. 목사님도 순간 헷갈렸어. 순간 헷갈렸어요. 예? 우리 다음 주에는 새 번역으로 준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 찾았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 생각하니까 참 흐뭇한 게, 저는 약간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비록 수는 적지만 그 어떤 교회 학교 친구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은 조금 짜증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질문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쭉 한번 그냥 한 편의 어떤 그 설교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것까지 그냥 듣고 딱 끝나면은요, 여러분, 목사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해봤지만 하나도 기억이 남지가 않아요. 하나도. 네, 여러분들 지금 벌써 목사님과 함께한 지 이제 거의 6달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잖아요, 그죠? 아, 목사님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지? 설교할 때 그게 이제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연초만 해도 목사님이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 별로 대답 안 했어요, 그죠? 윤담이 기억나? 막 이러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이 질문하면 어떻게? 자기 생각들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참 흐뭇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요, 본문은 다른데 마태복음 본문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혹시? 이거 제 동성교회 소년부 부임 첫 설교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예, 맞아요. 아, 기억났어요? 똑똑하구만. 그래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연초에도 들었지만 조금 더 다르게 이 말씀을 접근할 거예요.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부분이 아니라 33절 말씀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드러내지 않고 하시는 사역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기가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잘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놓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으로 따지면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왜 군대 귀신이냐면 귀신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어. 여러 명이었어. 근데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한 사람 몸에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군대가 들어있었대. 그래서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특별히 그 별명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요, 묶어놔도 힘으로 다 끊어버리고 붙잡아도 사람들이 다 날아가. 귀신의 힘이 그렇게 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귀신이 이제 쫓겨나요. 이제 그러면 예은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은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고백하고 싶잖아, 그렇지? 야, 내가 귀신 들렸었는데 저 나았어요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마 마가복음 5장인가 나올 텐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비밀이야, 얘기하지 마,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소문내지 말라고 했지만 소문을 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소문내. 아, 그래, 맞아, 다 얘기하고 다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3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비로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비로소라는 건 뭐냐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으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거죠? 윤담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 그 목적이 뭐야?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셨는데 그게 바로 31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그리고 32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게 비밀이 아니라 어떻게 놓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은아,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쵸? 우리는 너무 정답은만 알아. 자, 근데 일단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자, 요한이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31절 말씀에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왔어? 그렇지. 예수님은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버림받아야 돼. 버림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려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봅시다. 33절.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한마디로 나 이 땅에 죽으러 왔어 이거잖아요. 그죠? 나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나 이 땅에 버림받으려고 왔어, 나 이 땅에 죽으려고 왔어, 그리고 나 이 땅에 사흘 만에 살아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재현이 졸려? 너 많이 졸리구나. 그래, 자, 괜찮아.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해? 33절 읽어봐봐. 33절. 예은이가 읽어봐. 33절. 그렇지. 자,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냐면, 그 앞에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 여러분, 항변이라는 거 뭔지 알아요? 항변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 저는요 이 땅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완곡하게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막 흔들어 제끼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예은아,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나는 베드로가 이해가 돼. 왜 그랬을까? 그게 말이 안 돼서?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았는지 생각해보면 나와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제자가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베드로가 제자가 된 이유가 뭘까?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쉽게 말할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주는 사람이 죽어버린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에?
나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 너한테 유익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 죽으러 왔어 얘기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금 어려운 얘기고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이익 때문에 따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서 따르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의 베드로처럼 내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요하나? 엄청 이익을 얻겠죠? 예전에요, 좀 이거 조선왕조실록을 얘기하면 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정이 뭐냐면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죽이고 쉽게 말해서 다른 왕을 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예은아, 이 반정이 성공하면 기존의 왕과 그 기존의 왕을 따르던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집으로 보내? 안 돼. 그냥 집으로 보내면 안 되지. 얘가 다시 반정을 일으킬 수 있잖아. 처벌받죠. 처벌만 받겠어요? 예전에는 삼족을 멸했습니다. 삼족,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리고 그 친척들, 일가 친척들을 다 죽입니다. 왜요? 이거를 아예 싹을 뽑아내는 거야.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라서 믿은 게 아니라, 물론 고백은 그렇겠지만 알지도 못한 채 한 거야. 베드로가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 때문에 따랐어요. 예수님이 한 자리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의 유익이 되어 주실 거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어, 베드로야.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어. 나는 이 세상에 버림받으러 왔어. 나는 이 세상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왔어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살아야 돼. 당신은 나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거 진짜 심한 표현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래. 야,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 그 직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정말 많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렸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럼 예은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야?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죠? 그렇죠. 쉽게 얘기할까? 하나님의 일은 죽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는 거잖아. 하나님은 복음은 살아나는 거잖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핍박받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목사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 마음대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약속 때문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하나님의 일이 왜 생겼죠? 그러면
우리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똑똑한 것, 뭐 재물이 많은 것, 권력을 갖는 것 다 좋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혼을 구원받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죄인이라서. 하나님만 아셔.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잠깐만 그거 말고요, 저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을 주십시오. 제가 그럼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하나님 잘 안 믿었을 때, 하나님 저 장로 되겠습니다. 벤츠 타고 다니는 장로. 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멋있게 헌금하고 제 인생 멋있게 살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건 사람의 일이었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죽임당하고 버림받을 그 모습을 좀 흉내내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고 죽임당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분이 버림받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으니까,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친구들도 인간적으로 하나님 저 성적 잘 받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부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난 정말 주님밖에 없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정말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적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인간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윤담이 부자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 우리 요한이 서울대 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 땅에 요한이와 윤담이, 우리 예은이, 또 우리 재현이, 우리 손님부 모든 선생님들과 저를 위해서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전할 수는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 물론 다 못 내지만 흉내도 못 내, 사실 우리는 부족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인간적인 어떤 그 유익과 이익 때문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는요, 참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잘 못 전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옆 사람, 내 가족,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마음만 있으면 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은이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은이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끝까지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많은 부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길을 잃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이 목적을 확실하게 마음에 품고,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줘야 돼,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잘 돼서, 여러분 능력 받아서, 여러분 지혜 받아서, 여러분 힘이 있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고, 능력받고 지혜받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은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우리 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공과 후에 간식 받고 하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그 웰컴 저기 게시판 봤어요? 여러분? 예, 우리 이제 레크레이션도 할 거고 주별로 이제 활동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와서 참여해 주세요. 네. 일주일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얘들 왜 이렇게 다들 기운이 없어? 자, 오늘은 특별히 줌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하고 줌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다혜가 있으니까 우리 줌을 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다혜야, 혹시 저기 영상을 틀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얼굴 같이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카메라가 안 돼요? 아, 카메라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다혜야, 마이크는 켜도 돼. 그래요? 다혜가 지금 줌을 하고 있긴 한데
다현의 카메라가 안 된대. 우리는 보이는데 우리가 다현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잘 그냥 하면서 할게요. 선생님 기도하고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이 시간 공과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